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6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봄과 가을 참 활동하기 좋은 이런 계절들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이 좋은 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공동체 아끼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늦게쯤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를 좀 아는 지체들은 제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알아요.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주일날 점심을 거의 안 먹고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녁쯤 되면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는 시간이라서 이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좀 아는 지체들은 월요일쯤이나 아니면 화요일쯤에 연락을 많이 하는데 웬만해서 리더십들은 저한테 주일 저녁에 연락을 안 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그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지체가 전화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다급한 말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러니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공동체에 그 교회가 있던 공동체가 있던 교회는 주차장이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3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차를 이제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차를 밑에 대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 예배가 맞춰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에도 지하 1층, 2층에도 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그 지체가 이제 더 밑에 되었나 봐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 모임 다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눔하고 파이팅 하자고 딱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차를 가지고 올라온 길 가운데 너무나 개념 없게 운전하던 한 사람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맞닥뜨린 차라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체가 이제 쌍라이트를 켜고 하이빔을 쏘면서 감정을 표출했던 거죠. 거기까지 그치면 괜찮은데 감정까지 표출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더 감정이 이제 거의 사고 날 직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 겪어가지고 사고 나기 직전쯤이라서 하이빔을 쏘고 난 다음에 옆에 차를 따라붙어서 욕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선으로만 강하게 쏘아붙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체가 섬기던 지체였던 거예요. 그 지체는 새 가족을 섬기던 지체였고 그 남포 운종을 한 사람은 새 가족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그 지체가 이전 공동체에서 받았던 그 새 가족의 아픔을 들어주고 자신 또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 주님을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에 빠져들고 회복하고 화이팅 하자는 그 말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상대방 지체는 모르더랍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좀 더 자기가 밤눈이 밝아가지고 딱 봤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지체를 알아봐가지고 목사님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그 지체가 참 이게 양심이 또 깨끗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순수한 지체라서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지체는 솔직하게 보든 안 보든 간에 자기가 먼저 사과를 그 세 가족한테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마음이 그러하면 우리 기도하고 나도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너인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게 어떤 상호간의 어떤 문제였지만 너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렇게 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딱 했는데 사과를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남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족이 도리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우리 리더가 이렇게 많이 정직하구나. 우리 리더가 이렇게 많이 순수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일상 가운데 그 은혜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에 더욱더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잘 정착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정말 많이 잡으면 한 6시간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약 한 170분의 1, 16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보내지 않는데 그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증명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이 게임 체인저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이 변화에 대한 이 말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새기는 언약, 이 몸에 새겨진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가운데 더욱더 발전시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수련회 마칠 때 에바다 수련했을 겁니다. 수련회 마칠 때 폐회 예배 가운데 이 수련회의 딜레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금 학교나 그 어떤 곳으로 가면 많은 경우에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맹구안에 제가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은혜 받았는데 세상도 은혜 받은 줄 착각했거든요. 저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비전을 받았는데 저는 세상도 비전을 받은 줄 알았어요.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저만 그 수련회 장소에 있었을 뿐이지 세상은 아르바이트 하던 그 주인 사장님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숙시키실까요?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현장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본문의 사항은 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주로 거하는 잘 지내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세 나그네가 길을 가던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쉬면서 이 자신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고대 서남아시아 근동 지방의 독특한 문화인 환대 문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아랍 계열의 그 문화는 손님에 대한 환대 의식, 환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환대가 뭐냐? 그러니까 잘 해주는 것, 예의를 차려서 잘 해주는 것, 대접하는 것, 특별히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섬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 그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환대 의식이 더욱더 있었던 것이죠. 좀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도 더 과한, 더 친절한 진심을 다한 환대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고 6절과 7절 말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100명 이상의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음식을 차려주고 주관하고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6절 말씀을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세스아라는 이 용량은 3명이 먹기에는 과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이 큰 사람이 좋습니까? 손이 작은 사람이 좋습니까? 신체적인 손 몰고 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친한 절친 중에 참 부유하고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금검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거의 더치페이도 아닙니다. 얻어먹는 분이었어요. 되게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학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장학금을 이제 여러 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만하면 쏠만하잖아요. 친구들이 4명이 모였습니다. 중마고가 4명 모였는데 원래 부유하고 장학금도 받았고 이렇게 저렇게 더 여유있었는데 쏜다 말을 하면서 쏘는 게 저희를 천국에 데려다가 김밥 천국. 거기서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4명이 모였는데 김밥 4줄하고 라볶이 하나 먹었어요. 물론 학생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때까지 저희한테 얻어먹은 걸 생각하면 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규했을 겁니다. 근데 이 되게 손이 큰 스타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양도 준비하고 질적으로도 압도적인 요리를 준비합니다. 7절 말씀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런 송아지를 대접하는 그런 질적인 요리는 거의 최상급의 손님, 왕을 대우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을 이렇게 차려진 그 음식들은 거의 이 왕과 신하들에게 대접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한 대접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답 나왔네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18장 1절의 이 기록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 그리고 이 작가의 입장에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좀 신비한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이었다가, 확실하게 말은 계속 한 사람이, 한 존재가 하고 두 존재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한 존재에게만 말을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주고받고, 나머지 두 존재는 두 존재로 보이기도 하고 한 존재로 보이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제1위 성부 하나님은 저는 제1위 성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적이 없기에 저는 이 구절을 성자 하나님, 구약 곳곳에서 등장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말라크, 때로는 아도나이, 때로는 여호와로 표현되어지는 몸을 입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에 간혹 간간히 등장하신 제2위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희 주장이고 많은 구약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것을 포함하여서 확실한 것은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제1위 하나님인가, 제2위 하나님인가, 제3위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됨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되어지는 제2위 하나님을 봤을 때 이 삼손의 어머니가 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재를 확실히 알 때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깊은 조상이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도 우리가 상관해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뒷장에, 창세기 18장 뒤쯤에 봤을 때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을 둔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그 앞전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 알아챘을 가망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이어서 이들에게 그
극대한 그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 몸 가운데 배겨져 있는 친절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상식적인 사람에 대한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라는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로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사부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랑 차 타고 왔는데요. 그 이동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찾아왔다, 내가 어떤 것을 간구한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깊은 계명에서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주의 사랑, 더 높은 주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할례를 맺음으로 몸에 새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몸에 새기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축복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삶의 규례들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위에서 식탁 규제를 하십니다.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드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드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사역이 뭐죠? 이 결혼 잔치에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음료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시는 사귀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우리의 생각, 고민,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그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적혀진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전도를 위한 말씀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한 교회를 향한 말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전도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섬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활동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활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때로는 몸은 어떤 이 부서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내 귀는 찬양을 듣고 있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마치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면서 마치 주님을 문전박대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시면 안 되죠. 조금 더 내 뜻대로 하다가 조금 더 내 원을 풀다가 조금 더 내 섭섭한 마음을 풀고 가야겠죠 라고 생각하는 그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시는 그 모든 교회와 지금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우리의 일상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주님께서 찾아가셨듯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하며 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바로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교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심을 알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우리 가족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천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고 그 믿음이 일상에서의 환대로 믿음과 환대가 같이 드러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순서라고 하면 창세기 17장 이후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주 위대한 어떤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몸의 가장 이 취약한 부위의 살점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름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막 진군하고 이제 위대해지고 어떤 정점이 일어나고 대본에 막 아이가 태어나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무료한 오후, 아주 일상적인 그 오후 가운데 찾아오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한 새 나그네에게 대한 그 환대, 친절, 그 긍휼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이 아브라함이 드러났더라는 그 내러티브가 기록된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르바이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어디서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한 그 지체, 그 공동체,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선이 행하여질 때, 환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고 히브리 13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을 다시금 서술을 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 긍휼을 베풀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삶의 순간에 로마 제국의 70%는 노예였고 노예 중에 상당수가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현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개벽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지금 노예 제도를 철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많은 순간 핍박이 일어나고 여전히 많은 순간 나의 믿음의 동료들이 순교당하고 우리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친절, 우리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손님이 아주 높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손님이 그 이웃이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그마한 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손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성격이 맞지 않은 트러블이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순간에 친절, 환대,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니까 부지 중에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안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몰랐다가 대접하고 나니 이후에 그들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빗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 순간들이 어떤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간의 수련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도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상 가운데 어떤 이들의 입술, 어떤 이들과의 만남, 어떤 이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그 환대로 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진 그런 경험들 있을 줄로 압니다. 한 몇 주쯤 되었습니다. 제 인근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교육자들 목사님들도 체육대회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인근에 있는 교회 동신교회에서 체육관에서 족구 배구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막 응원만 했죠. 응원만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응원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같이 신학대학원 생활하였던 신대원의 동료가 있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이 교회 이 청년부 디렉터로 있고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졸업 후에 10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나 바뀌지 않는 둘의 그런 압도적인 외모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 교회에서 선임이고 청년부 디렉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청년부를 하고 있고, 아유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노? 어떤 사회가 하고 있노?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청년이란 그 한마디에 우리 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아 그래 대기가 힘들지, 인생 힘들지 하면서 막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지냈는데 갑자기 두 손을 잡고 막 기도해주기로 막 하고 막 기도할 뻔했습니다. 그 배구장 안에서. 근데 그 지체가, 그리고 저도 그 목사님께 가지고 있던 기억 중에 참 한 가지 하나가, 신학대학원 같이 다니면서 저도 참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고 그 목사님도 참 많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만날 때 많은 순간이 아니었지만 그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분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떤 과제를 할 때 좀 배려가 필요한 적이 있었고, 어떤 힘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저와 함께한 그런 지체들이 같이 또 도와주고 배려해주겠을 때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차에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뭐 헬라나 히브리나 뭐 모를 때 우리 뭐 친구들이 같이 모를 때 그 목사님은 지금도 뛰어나지만 그때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나 쉽게 막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친절, 그때의 그 환대를 가지고 그때 참 너무 많이 힘이 되었다고, 너무 많이 고마웠다는 그 말 한마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 우리는 어떤 큰 선행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일어서고 점프하고 변할 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 많은 순간에는 작은 선행, 일상적인 선행, 그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가 참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에게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환대를 표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나갈 때 지금 당장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조금 더 완성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 공동체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태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전에 이 가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을 만들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고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만을 위한 장벽을 쌓고 탑을 쌓고 힘을 모으고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폭력과 폭언과 어떤 계획적인 살인을 하던 그 사람의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가인의 계열이 아닌 이 하나님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 탑을 쌓고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방주를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의치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환대가 일상화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생명을 건 이 반격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 은혜를 입은 롯은 비록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 타락하고 음란한 성, 이 소돔성을 지나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들을 도와주려고 자신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에게 주신 그 복,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우물을 메꿀 때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손해 보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얼마나 교활하고 그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자신의 삼촌 외삼촌이 계속 사기를 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참아줍니다. 20년 동안 참아줍니다. 그 믿음의 3대가 보인 그 삶,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따라가며 그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과 성숙을 보고 나갔던 사람,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일상 가운데 환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약자에게 잘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환대입니다. 양약 강강이 멋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자들을 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자들을 인정하며,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바른 권면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성장한 성숙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우리는 친절해야 할, 우리는 은혜를 흘러 보내야 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의문들이, 그 많은 질문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식되어지고 사라집니다. 내게 무엇이 충족되어져만 할 수 있는 그 친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경과 위치에 올랐을 때 할 수 있는 그 선행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하고 새겨나가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날마다 설 때 우리의 환대는 가능케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 그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계산하고 판단하고 예측하진 않습니까? 게임 체인저 두 번째 말씀, 누가 세상을 바꿀까요? 일상 가운데 그 믿음이 환대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십자가 아래 서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그 게임 체인저로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